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역사에 큰 공을 세우고 길이길이 후대에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 반면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며 오랜 세월 그 후대의 어두운 역사로 그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자 민족의 반역자로서 지탄과 비판을 받는 그러한 악한 인물도 있습니다.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활동했던 임정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난 중국 방문 때 상해에 내려가서 그 임시정부 다녀오셨는데 참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찾아오고 회복시키기 위해 임정까지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펼치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데 그 밑거름이 된 분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 얼마나 존경받는 국민적 영웅이며 위인입니까? 반면에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또 다른 지도자와 부역자들은 사형 선고, 무기징역을 받으며 역사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길이길이 우리나라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성경인물은 초대 교회사에 길이길이 남을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며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이라 불렸고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라고 불렸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젊은 나이였지만 예루살렘에서 그의 집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자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100명 넘게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가지고 있는 집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가정에서 풍요롭게 자란 청년이요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이고 천박한 부자가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을 오픈할 정도로 평소 그의 집안 분위기가 남달랐다는 뜻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 마가의 집, 그 집에 자주 모이셨으므로 마가는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처음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훗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에 대해 자세히 듣고 배우게 되면서 그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죠. 바울 사도도 그의 선교 초기에 마가와 함께 했었습니다. 잠시 마가가 중간에 일탈한 적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과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큰 업적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있죠? 이 복음서가 어디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냐면 마가복음을 그 모체로 해서 마태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뿌리예요.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운 겁니다. 이제 마가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전한 사람이 마가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와 순교가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주님 오신 이후 64년,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의 14개 행정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3개 구역은 완전히 소실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랬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버렸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누명이라는 얘기가 말입니다. 단순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그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잡혀가서 죽고 고문당하면서 순교의 그 피바람이 불던 그 핍박으로 이어졌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란 정부가 자국민들을 지금 수천 명 이상 학살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12,000명까지도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 엄청난 피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얻어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터넷 차단했잖아요. 인터넷 차단하고 막 뉴스 축소 보도하고 자유를 외치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죽이고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이란 안에서는 막 축소 보도하죠. 막 폭도로 몰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 사실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독재, 타도, 유신, 철폐를 외치면서 항쟁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학살되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북한에서 빨갱이가 내려와서 선량한 시민들을 사주해가지고 폭도를 일으켰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얼마나 그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까? 아무튼 이란 정부가 이처럼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것처럼 네로 황제 때 그 누명을,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거예요. 억울한 누명과 핍박 속에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전하면서 인내로 승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겨주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음을 마가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론의 정확성보다는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 있던 성도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더 강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말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섬김을 외치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데 한 번은 제가 모신 손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님 중에는 진상 손님이라고 있어요. 골치 아픈 손님들이 간혹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리기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사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언젠가 그 거리 계산으로 요금이 3만 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 귀갓길에 10,000원을 팁으로 생각해서 4만 원을 올렸더니 금방 대리기사가 왔더랍니다. 이렇게 대리기사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가가 3만 원짜리인데 4만 원 올라온 걸 자기가 잡고 왔으니까 이 10,000원은 거저 들어오는 돈이라 기분이 좋죠. 아무튼 그 대리기사 부른 그 고객도 자기가 10,000원을 더 불러서 가니까 내가 대리기사에게도 팁을 줬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집을 가는데, 그날 회식을 걸지게 했는지 가던 중에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잠시 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에서 내려서 길 옆에서 이렇게 토를 했대요. 오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탔더니 조금 지나더니 기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내려서 한 1, 2분 더 지체되었으니까 가던 길에 차를 멈추게 했고, 저는 시간을 갈아서 먹는 직업이라 1, 2분 손님이 섰으니까 저에게 5,000원을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설교라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제가 그냥 한 방 날렸어요. 정말로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데, 아니 그렇게 정신 빠진 그러한 사람이 어딨냐고. 손님이 소화가 잘 안 됐다는 얘기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그런 뜻도 되잖아요. 그것도 양해를 구하고, 그것도 잠시 1, 2분 정도 잠깐 멈추었다가 가는 건데 거기다 대고 돈을 더 달라고 하냐. 오히려 손님이 괜찮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그 손님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왜 차도 없는데 집에 못 오면 안 되잖아요. 꾹 참고 있다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와가지고 대판 싸웠대요. 결국에는 경찰까지 오고, 그리고 요금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사한테 안 줘버렸대요. 이게 막 회사까지 연결이 되고 그랬었나 보죠.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만 배려하면 될 것을, 조금만 섬겨준다는 마음으로 갔으면 바보같이 인심 안 잃고, 그리고 시간도 안 잃고 기분도 안 상하고 돈은 돈대로 더 받고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인심 잃고 시간 잃고 기분 상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욕은 욕대로도 먹고. 저는 사실 똑같은 일이 몇 달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전주에서 근처 면 소재지로 손님을 모셨는데 가던 중간에 손님이 토할 것 같다고 길 옆에 차를 한번 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댄 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손님 차 안에서 물티슈까지 제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 손님 등도 두드려주고 그 티슈 주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1, 2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시간도 더 많이 지체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나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안 다치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돈은 두 번째 문제치고.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하고 손님을 딱 태우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확인까지 하고, 조금만 참으면 내가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마쳤는데 저를 보고 내리더니 손님이 그 도착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디다. 그리고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금만큼 팁을 제가 더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옹졸하지 않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배려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사람 귀한 줄도 알고 생명을 존중할 줄도 알고 상대방을 높여줄 줄도 알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삶을 보여주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나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도 예수님 믿는 당신처럼 나도
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라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옹졸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만 살아있어가지고 막 예수천당 불신종만 외친다고 그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마가는 고통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인성을 그래서 마가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는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마가는 바울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자로 선교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 끝에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일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바나바와 부딪히게 되죠. 결국 마가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가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지금의 키프로스, 성경으로는 구브로라고 하죠. 구브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12년이 지난 뒤에 마가는 또다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바울의 요청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어요. 누가랑 바울의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바울을 끝까지 살펴주었어요. 끝까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게는 이런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드바르 우리 교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마가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선교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여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멋진 그리스도 청년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가의 삶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더 좋아야 된다? 끝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벗어날 때도 있고 일탈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고 끝으로 갈수록 멋지고 이러한 사람으로 시작도 아름답지만 결국 끝, 마지막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아버지, 이를 교부라고 하거든요. 교회의 아버지에서 교부. 베드로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였습니다. 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억울한 누명과 핍박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120명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던 장소도 마가 다락방이었죠. 120명이 모였다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 터이고 특히 요즘같이 함께 모이는 일이 자유로운 시대임에도 120명이 한 집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마가 때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대로 자기 집을 기도와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 목숨 내걸고 집을 개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마가의 집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열려
있었던 오픈 예배 장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자신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위험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마가의 집에서 고난당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던 그 예배와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거나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 크게 헌신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가와 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훌륭한 천사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죠. 생색내는데 관심 없고 그저 말없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종들.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현장 목회를 떠나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마가와 같은 종들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마가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멸시와 핍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가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기쁘게 헌신하고 오픈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아름다웠듯 과정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끝이 아름답고 더 빛나도록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집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오픈했던 마가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입술이 아닌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가와 같이 실수와 실패를 이기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처음도 아름답지만 항상 끝이 좋은 사람으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고 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알 수도